어, 그 영국에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하도 이제 한국인들이 유학생이 많고 그 가족들도 많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한인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거기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했다가 주일을 맞아서 그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뭔가 교회 분위기에 이상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몇몇의 여성 성도의 옷차림이 너무 야한 거예요. 그 웃는 모습도 뭔가 이상해요. 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여자 성도가 자꾸 말을 거는데 말끝마다 반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자꾸 반말하시는 분들 있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분이 그게 너무 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은 그 자신이 느꼈던 그 교회 성도들 향한 정죄감에 곧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그 근처에 옥스퍼드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미군 기지 군인들 가운데 한국에서 율랑녀로 살았던 여성들과 결혼해서 그곳에 온 이 군인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그 미국인과 결혼해서 거기까지 온 그 한국인 율랑녀 출신 여성들 가운데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양육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집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 습관이 아직 버려지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밑바닥 출신의 여성들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밑바닥 출신으로 살아온 여성들과 또 최고의 길만을 걸어온 그 엘리트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집사님이 가졌던 정죄감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되어서 다 같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도 오늘과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째로 보니까 보호자 베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바울이 언급하는 베베가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인 베베.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여성이라는 것은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너무나 미약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이 여자에 불과한,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에 불과한 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말의 의미에는 후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막장사도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바울의 곁에는 디모데, 누가, 아리스다고 같은 일을 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그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베와 같은 신실한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이 바울의 입에 망이 씌어지지 않도록 이런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원자라는 것은 비단 물질의 후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베처럼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목회자와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해요. 또한 전도한 사람의 보호자, 지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은 섬김이에요. 어느 때는 기도함으로써 그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전화나 편지 한 통으로 또 식사 한 번으로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힘내시라고, 이 한마디로도 이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자아내 암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든든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는지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가정이 가장 연약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에게 어떤 분은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을 쏟아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쏟아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에게 벨베와 같은 우리 안산중앙교회 보호자,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보호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해 보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받고 싶은 벨베는 누구입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나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맨 처음 이 브리스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도 아내인 여자인 브리스가를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남편보다 더 유명한 아내들이 몇몇이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를 소개할 때 누군가가 이분은 이 집사님은 어떤 아내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이 물론 많이 이제 벗겨지긴 했지만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남편의 아내로 소개되지 어느 아내의 남편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나를 향해서 이분은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자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부부가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그랬거든요. 워낙 이제 저희 본가 분위기라는 게 워낙 유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철저한 남성 중심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늘 식사를 해도요,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밥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오시지도 않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숟가락을 뜨지 않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치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닭다리는 무조건 아버님 이런 거.
예, 이런 거. 뭐 어떤 집은 뭐 부모님이 뭐 생선 머리만 드셨다고 했는데 제 기억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 좋은 건 무조건 아버님. 그런 품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통닭을 시켰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닭다리를 딱 집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 생각에 제 속으로 이 아내가 나에게 이 닭다리를 주려고 이걸 집었구나.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닭다리를 집더니 자기 입으로 낼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닭다리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날 닭다리 때문에 싸웠어요.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당신이 혼자 먹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의 집안의 풍토라는 거는 오히려 여자에게 양보하는 풍토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늘 통닭을 시키면 아버님이 닭다리를 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인가. 그게 정말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령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불릴지라도,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릴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더 빛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존감 있는 사람.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 내가 빛나야 돼.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성경에서 부부가 같이 등장해요. 언제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곳에는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면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고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면 아내의 이름도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알잖아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이 헌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부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을 향해 전심으로 동역자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그들도 에베소에 가고,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 그들도 함께 천막을 짓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들이 먼저 로마에 가서 바울의 사역의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 그냥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디모데처럼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물질로 섬기고 또한 대단한 실력으로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부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소개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감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힘써 바울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의 헌신으로 입은 그 힘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가?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는가? 얼마나 헌신적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바로 성공한 목회의 척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키워내는가에 성공적인 사역의 척도가 달려있고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 헌신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와 믿음의 지체를 섬길 때 내 이름까지 높아지고 모두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많은 사람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5절부터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첫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받는 성도,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의 관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끊임없이 그를 양육하고 그를 돌보고 섬기는 그 끈질긴 사랑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열매로 그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전도만 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묻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만큼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흔한 이름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도 앉으나 서나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체성에 자신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일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이야. 바로 그것이 이 마리아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서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금으로 치면 이들은 아마도 뭐 장로님, 뭐 권사님 그 정도쯤 되었던 부분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는데, 그런데 늦게 들어온 이 바울을 이 부부는 잘 섬기고 돕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깨지지 않는 무리와 당이 생겨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보면은 그들만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뭔가 모를 다른 유대감, 그들만의 뭔가 다른 그런 끈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변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긴 내 자리야. 언제나 나는 거기서 기도하고 언제나 나는 거기서 예배드려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긴 내 자리야. 거기다 뭐 찜해놓은 것도 아니고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 사람 자리라는 거. 근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거기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히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 내 자리예요. 그분, 그 새로 오신 분,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텃세 부리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들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가 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유대감, 우리만의 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목장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깨려고요. 우리끼리 뭔가 우리만, 이거를 깨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목장을 깨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누가 새롭게 오더라도 그 환경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살아도 부름받은 이 바울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내어주고 오늘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이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부도났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풍족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부도났으면 자식도 같이 허리띠 졸라 매는 거예요. 나는 부도났지만 너만은 명품으로 치장해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함께가 되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함께가 되지 못하면 존속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이제 제 식구들도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남편이 목회자라는 이유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도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도 저희 둘째 형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 둘째 이제 쌍둥이 이제 목회자 박현성 목사가 있는데, 맨날 박현성 목사가 불평했던 게 뭐냐면,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왜 나까지 그래야 되냐 라고 하면서 맨날 밤낮 하는 소리가 교회 나가기 싫다, 나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 막 이러다가 두드려 맞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자면 그냥 그 자녀들도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가족들도 사역자로의 삶에 이제 함께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달라. 맞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자녀, 목회자의 형제라는 그 이름을 벗어버릴 수 없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것이 그들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함께 갇혀서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제 아이들에게 서서히 이제 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아버지는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데 너네들 목회자 되면 어떨까? 막 이런 걸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저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함께 가는 거.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연단되어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벨레는 그냥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벨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후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사람으로 왕족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가문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등장하는 네레오는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로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자의 밥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죽음 앞에서도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다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한 만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라 하여금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그 내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물론 제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 아내가 통과한 그 암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사연이 생기고 저희가 통과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를 더 깊게 해서 또한 누군가를 더 깊게 위로할 수 있고 더 깊게 만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숙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고난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연이 되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직분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연배와 관계없이 힘든 일을 함께하는 지체들, 고난을 통해 인정과 사랑을 받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나의 유독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역자 우르바누,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 모두 이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 맨날 밖에서는 누구누구 엄마 막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백정들이 많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왜 백정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왔는가? 세상에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맨날 백정놈아 백정놈아 하면서 무시받던 인생이 백정들이었는데, 그런데 교회 들어오니까 내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분까지 주면서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백정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는 내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친하다고 함부로 반말하지 마세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꼬박꼬박 존칭을 써주고 직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서로를 대접해 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간은 공적인 장소예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의 이름을 그냥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의 가족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바울의 친어머니나 아버지, 형제 이름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내 식구들의 이름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언급하면서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혈연이 아니어도 누구보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주 안에서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 혈연보다도 더 진한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바로 그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16절이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보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와 그의 형제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제일 힘든 게 이름이에요. 이름. 저 오늘 이거 안 틀리려고 성경 한 10번은 읽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목사가 이런 것 가지고도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또 제가 막 버벅대면서 막 이러면 여러분들 또 무시할까 봐 제가 얼마나 이거 10번을 읽고 왔다니까요. 그냥 한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 동역자들, 로마 교회에 함께한 이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독신도 있고요, 부부도 있어요. 노예도 있지만 왕족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잘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모여 하나됨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차별이 없는,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틀림없이 이 세상 속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계급이 있어요.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왕족이라고 하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와 입맞춤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글씨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르쳐요. 조장해요. 그런 것들을 권장해요. 그러나 각양각색의 모양과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묶여서 평균케 되고 공평케 되는 이유는 오직 주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흥가 출신의 여인들과 명문대 출신이 함께 섬기는 교회처럼 노예와 왕족이 함께 일하는 교회,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그게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을 놓고 누가 과연 성공할 만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평가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12제자들 중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게요? 짐작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눈치 잘 보고 상황 대처 잘하는 사람을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똑똑함과 성실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지능 지수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성 지수가 높아야 하는 거예요. 영성 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영성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똑똑함으로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입맞출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에 누가 누구보다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균케 되어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6월 4일의 큐티인 묵상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낮잠을 자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듯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일찍 일어나기, 깨끗이 씻기, 물건 정리하기 등 제 생각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네가 하나님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저보다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친정 어머니께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지적을 제가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깔끔한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지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저의 지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저나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임에도 저는 저의 행위보다 남편의 행위가 더 찌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항상 남편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향한 저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비난으로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침묵과 관계 단절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남편을 정죄하던 죄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옳음만을 내세우려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생색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남편이 영육간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100%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와 남편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거룩한 입맞춤이 되지 못해 원수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바울은 정말로 함께 갇힌 자 되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비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전히 주 안에 있진 않겠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 자 되었기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져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지고 그가 주의 은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거룩한 입맞춤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주옥 같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복음으로 변화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건, 어떤 지위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건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었기에 모두가 평균케 되고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됨을 이루어 그렇게 함께 주 안에 갇힌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려. 우리는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우릴 통해 펼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된 로마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갇힌 자 되어 하나 되어 평균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한 정말로 내가 따돌리고 있는 그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할 자임을 인정하며 오늘 그렇게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만함이 회개되어 깨어짐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이제 평균케 되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높아진 마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하나님 아껴주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주 안에 하나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며 그들을 자랑스럽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으며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또한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 하나 되었기에 모두가 평균케 되고 모두가 공평케 되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워가는 오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함께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임을, 내가 바로 100% 죄인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며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
오늘 나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 오늘도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함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